오늘 2부 예배, 오늘 새생명 축제 함께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충남 마산에 이렇게 고향인데 한 시골 동네 한 30호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시골 마을에서 아마 지금은 많이 이제는 개발이 돼서 이렇게 그런 모습은 없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한 30호씩 50호씩 이렇게 동네가 있고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게방이 꼭 이렇게 한 군데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한전아, 너 가게방에 가서 그 두부 한 무하고 그리고 콩나물을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사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당연하게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콩나물하고 두부 사려면은 돈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서 엄마 이름만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름만 대면은 주나? 그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돈 없이 가니까는 창피하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요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이렇게 사오라고 그랬는데 엄마 이름만 대라고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무 대답 없이 그 두부하고 콩나물을 이렇게 저한테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때 돈이 없으니까는 외상으로 이렇게 엄마 이름만 달고서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 이름만 대면은 뭐든지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사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가요 우리 엄마 이름 달고요 저한테 사탕을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사탕을 이렇게 줘서 야 엄마 이름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 일이지만은 그것이 이제는 외상값 이렇게 이상으로 적어놓고 그 체부에다 이제는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골이니까는 평상시엔 돈 없고 이제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이제 쌀로 이제는 거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엄마의 이름이 참으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알고서 참으로 이렇게 가게방에 그 아줌마가 이렇게 뭐든지 엄마 이름만 대면은 다 이렇게 줬던 것을 또 살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대표하고 또 주인의 인격과 또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바로 대표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조 시대에 그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도가 있었어요. 시골에 참으로 그 탐광오리들을 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바로 그 재산을 탈취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 지역의 그런 바로 지도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암행어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암행어사를 보낸 그런 바로 그 임금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바로 권위와 그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바로 그 이름 앞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약속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약속을 이렇게 받고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으로 이제 능력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참으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참으로 이렇게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바로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나이를 보면은 성경에 40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년 동안은 한 번도 참으로 이렇게 일어나보지 못하고 누군가에 엎여가지고 이렇게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으면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구걸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건 바로 참으로 이렇게 안진병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참으로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가 똑같이 참으로 이렇게 한 푼을 달라고 구걸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걸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한 번도 참으로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항상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참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발목에 힘을 얻고서 이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참으로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해서 심히 놀라게 열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로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뛰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참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안진병이로 살아야 될 이 운명을 가진 이 사람을 그 운명을 바꾸냐 이 말이죠. 또 이 사람은 항상 안진병이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바로 팔자인데 이 팔자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사람의 팔자를 바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의 단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치유가 된다는 거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도대체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져서 70명의 제자들을 바로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참으로 섬기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 귀신을 잘 달래잖아요.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말이야. 우리 가정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단번에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문이 참으로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간수장이 참으로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거 내가 이제는 결국은 내가 죄수들을 다 이렇게 놓쳤으니까는 이제 사형을 당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형제요,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니까는 죽지 마세요. 그때 그 간수장이 그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너도 구원받고 네 집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여러분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야.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바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바로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름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야 될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또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여러분이 잘 살고 잘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구하면은 정말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건강 달라고 하면은 내가 건강을 줄 것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또 방패가 되어서 막아달라고 한다면 내가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밖에 없. 오직이라고 하는 말, 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직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응답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했는데 응답이 옵니다. 이걸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응답이 옵니다. 경제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경제 현장에 응답이 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건강이 옵니다. 참으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나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이 참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따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의사도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은 절대로 의사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바로 뭐냐면 사람을 수술도 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하고 또 약도 이렇게 줘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은 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누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마술사가 이것을 봤습니다. 또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 일곱 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그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바로 참으로 그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옷으로 그 집으로 도망가니라.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그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귀신이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고 그냥 달려들어 가지고 막 아구창도 뚫게 하고 참으로 어퍼컷도 넣고 해가지고 더 대들으니까는 옷을 벗고 그냥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거를 믿으면 왜 구원 받느냐 이 말이요, 제사함 받느냐 이 말이요,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왜 응답이 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이렇게 오지만은 참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만큼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지옥에서 참으로 영원히 살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존재인 겁니다. 조금 저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대가로 불못, 둘째 사망을,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영적으로 한번 죽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구원을 주고 또 그 이름이 뭐길래 이런 기도 응답이 오고 귀신들도 벌벌 떨고 여러분 떠나가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름입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신 그런 바로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바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왜?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바로 사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다. 죄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시고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지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뉘어져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며 구원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단절시켜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선지자 사명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의 담을 그의 육체로 다 물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가 마귀라고 했어요. 왜요? 인간이 참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신분이,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영적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일생 동안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평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자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없이 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참으로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왕으로 서서 마귀에 붙잡혀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놓아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기도 응답당하고 있는데 뭐 그런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근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기를 바로 이분은 죽었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인간입니다. 또 공자도 훌륭한 그런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큰 무덤이, 공자의 무덤은 바로 중국에 있고, 또 마임의 참으로 해교 모슬렘의 그 무덤은 바로 지금 이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빈 무덤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가 하나님 된 증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이 다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불교도 뭐 찬송가처럼 찬송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리고 죄를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의 힘을,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없이하고 거기에 붙잡혀 평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노하러 주러 오신 참왕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